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응답의 시기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기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드릴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지연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절되는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즉각적인 응답을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9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 모세를 들어서 바로왕 앞에 재앙을 내리는 그런 과정에서 이 8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고 있을 뿐이지요. 여기서도 우리는 기도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는 그런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이 열왕기 하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아하스의 통치 시대와 그 제2 17년 동안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록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시고 참된,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써 명예를 얻었고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규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명예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서 이 명예와 영광을 분실했습니다. 자신들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지었고
백성들도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행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울타리가 되셨다는 사실은 그들의 영광이요 생명이요 명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영광을 박탈당하고 모든 이웃들로부터 모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전에도 종종 이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사엘의 손에 또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자주 이웃 나라에 짓밟히고 약탈당한 나라는 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잿더미 속에서 이스라엘의 옛 영광이 꽃이 얼만큼 남아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영광 중에 하나는 그들이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릴 수 있는 민족. 오늘 우리는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열왕기 하서 13장 4절에서 이 영광이 되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응답받는 장면입니다. 그는 송아지 우상, 이것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었겠는가마는 금송아지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자신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 사실이 이스라엘 옛 영광이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나와 여러분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우리 안에서 영적 호흡을 하고 계시는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물리치심이 마땅하지만은 왕 자신과 백성을 위한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 버리지를 아니하시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원수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회개를 유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 열왕기 하서 13장 4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고 지연되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하르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엇인가 생각나는 구절이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를 드렸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어서 즉각적인 응답을 피하고 죽게 하고 부활하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이 개인의 고통의 체험을 바탕으로 택한 백성들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예시되고 있는데, 이 예언은 약 10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의 기도는 1000년 후에 응답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기도와 지연된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거리를 맞추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응답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중 낙심치 말고 기도하도록 공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비록 응답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도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호흡처럼 쉼 없이 영적 호흡이 진행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호흡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 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기도, 우리를 통해서 하신 자기의 기도를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예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표적인 중보 기도는 1000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도 허튼 기도가 아니며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제가 말씀 선포가 끝나면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호흡이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도문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절되는 응답이 있어요. 거절되는 응답. 거절되는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45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42절로 45절에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복종한 두 번째 사례가 나타납니다. 산지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올라갔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고 통곡을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고통을 통해 근신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하실 때 순순히 자신을 낮추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정당한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는데도 왜 이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질책을 통해서 연단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이 더욱 성장하고 튼튼하고 강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절되는 응답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들의 기도는 다 들으신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로 응답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유익함을 위함이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좀 기간이 길어도 수많은 성찰과 수많은 무릎꿇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을 받는 이 연단이란 말을 할 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옛날에 성냥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쇠를 숯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나 칼이나 이런 기구를 만드는 일인데 이 대장장이는 불에 달구어진 이 쇠 덩어리를 자기의 목적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을 숯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망치로 두드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연단입니다. 내 고통이 길고 내 고난이 길면 그만큼 내가 얼마나 악한 백성이고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장장이가 망치로 새뭉치를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약한 이 습성을 두드리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많은 사람들이나 자녀들에게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한 조상 대대로 흘러나오는 악하고 더러운 DNA가 너무나도 찌들어지게 내 안에 있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고 사악한 피를 가지고 있고 연약한 피를 가지고 있어서 남들처럼 평안하게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두들고 패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어떨 때는 찬양하면서 내일을 기다리고 내 더러운 피가 자손 대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끝날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화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흠난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숯불에 달구는 무쇠처럼 은혜의 망치로 우리를 두들겨 패서 이 땅에서는 고생스럽고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워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연단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됐을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모습을 본 그런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후에 모세가 진박 해막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을 지니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시며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음을 말씀하시므로
모세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영적인 호흡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각자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그 이상의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14절에 보면, 제가 좀 깁니다마는 쭉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여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지 않는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한 다윗의 기도문과 하나님의 넘치는 응답을 받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하여 은혜를 받고 자기 백성을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평생 누리도록 넘치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진실한 위정자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익보다는 자기 백성들의 공익의 이익을 위하여 강구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요구를 열망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 그의 의, 성령을 구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성경적 기도론에서 정립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와 그 의라고 할 때 의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정당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한문으로 오를 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를 의자를 보면은요, 우개가 양자가 있습니다. 양양. 양고기가 맛있지 않아요? 그 양자 밑에가 나하자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 됐어요?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문과 히브리어는 상형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분석하면 그 의미가 나와요. 언어가 다르고 이국적인 문화가 다른데도 상형문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저 아시아권에 있는 중국어와 저 유럽에 가까운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그 언어와 문화가 이렇게 상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참 희한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하며 남에게 보이려고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독일어 번역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 강구는 유일하신 주께 순전하게 의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런 인식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는 것은 세상의 요령을 잘 부리는 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막상 재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커서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재판했던 내용들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은 역시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로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왕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말할 수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며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요 구주이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나비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했으며 우리가 구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도해서 부모를 얻었습니까? 형제를 얻었습니까? 나라를 달라고 했습니까? 땅과 하늘을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창조전부터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신 분이고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차선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